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크게 결심한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왕궁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후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당신들의 백향목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돌 잘 깎는 사람들이 있으니 돌 깎는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밀과 기름을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서로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성전은 왜 건축하려고 하나? 바로 이 문제였겠죠. 왜라고 하는 문제예요. 얼마나 크게 질까? 사실은 그 문제는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질까도 중요하겠지만 왜 지으려고 하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것은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 그것이 신명기 16장 2절에 16장 6절에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린 백악관 그러면 어디 생각이 납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곳 미국에 청와대 그동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머무는 곳 그럼 청와대 그러면 누구나 다 생각한 것이 대통령이 있는 곳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게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 버렸지만 마찬가지로 성전,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절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러면 지금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 곳. 성전,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 인격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 이름을 누가 안다면 저를 아는 거예요. 저를 아는 거, 나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군가가 안다면 그 이름의 평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한마디로 평가에 따른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전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 것인지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알게 돼요. 창세기 33장 1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자기 위해서 집 짓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숫곳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너와 나와 약속이 있었던 언약이 있었던 베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가다가 숫곳이 살만한 곳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는데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시므이하고 레위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싹쓸이를 하는 것이 남자들은. 그래서 마침내 도망을 가요. 베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또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사무엘서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 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절 12절 말씀 보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노라. 그리고 사울을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도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왕이 되어보려고 해서 왕이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가 왜 안 나타나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모세가 죽은 모양이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00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세우는 거 솔로몬이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고 하기를 결심했다. 성전은 7년 건축하고 궁전은 14년 건축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 아니, 궁궐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전 7년 졌으니까 궁궐은 3년 만에 짓자. 그래서 궁궐은 조그맣게 집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솔로몬이 잘못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주의예요. 중심주의예요. 제일주의예요. 누굴 우선하느냐? 누가 중심에 있느냐? 누가 제일 소중하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성경이 말씀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삭을 드릴 때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구심점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중심,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구심점이 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시편 106편에 나타난 말씀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왜 성전을 건축합니까? 성경이 왜 성전을 건축하냐? 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냐? 아니, 이것이 성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 나타나는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왜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교회라는 게, 내가 성전이라는 게 뭔데요? 내가 교회되고 내가 성전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자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나를 번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내 기도를 받으시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성전되고 그게 예배, 교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늘 시간 되면 예배 드리지 뭐.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성전과 원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예배예요. 예배자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자 되지 않으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에요. 바빠서 교회 못 가고, 아파서 교회 못 가고, 누구 만나야 돼서 교회 못 가고, 등산 약속해서 교회 못 가고. 자기가 교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또 과감해요. 아니 등산하면서 예배하면 되지 뭐. 나 등산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그래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살면 망하는 길이야. 자기를 위하여 살면 죽는 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다시 나오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예배자 되고 기도자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성전은 혼자 건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건축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 나무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일하게 해주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당신의 종들을 도와서 함께 일할 겁니다. 뒤에 나타난 14절에 나타난 말씀도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함께라는 말들이 사용돼요.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살아있는 돌,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돌들이죠. 우리는 나 홀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 홀로 그리스도인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래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함께해요.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할 때에 내가 세워지고, 내가 그와 함께 일할 때 그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때로는 여러분들 옛날 어렸을 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조그만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맡길까? 지난번 월드비전 왔을 때도 애들 보잖아요. 조그만 애들이 자기 동생 큰 애들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애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게 유약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열심히 하면 돼. 너나 잘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 그 꼬맹이들이 자기 동생 업고 다니고, 추운데 막 애들 뭐 양말 신고 자기 코도 못 닦으면서 동생 코 닦아주고
옛날 그러면서 살았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자기를 세우는 일들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했는데 그때 자기를 세우는 일들. 생각해보면 지금 애들은 뭐 하나 엄마 무거워서 못 들어 엄마가 들어. 그때는 저만한 애를 업고 다녔거든요. 애들이 진짜 저만한 애를 업고 다녔어. 그래 애들이 힘이 얼마나 세진 거야. 애들이 얼마나 건강한 거야.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바나바 사역자만 해보세요. 그럼 새 가족이 오잖아.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보다 내가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일찍 오는 거야. 왜 교회 맨날 난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배 시작하고 나면 오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실수를 해도 일찍 올 것 같은데 실수도 안 해. 어떻게 딱 예배 시작하면 오는지 이해가 안 가. 근데 바나바 사역자만 해도 그게 안 되잖아. 그 사람보다는 일찍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올 때 내가 그래도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 옆에 앉아 있어야 되고. 아니 그 사람보다 뭐 조금 아는 체 하려면 지난번에 뭐 물어보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리고 자기도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고.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세상말로 그 모양인 거예요.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연합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갈 때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자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데요? 항존직 직분자가 되면 달라지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래도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세우려고 누군가의 눈치를 그래도 봐야 된다고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를 세우려고 하면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만 살면 죽는 거구나. 여호와를 위하여 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삶에 경험하게 된다고요. 아까워서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는 다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 인격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격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 존재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안에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교회되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혼자만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돌에 연결되어진 산돌들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항전직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피택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마음 가운데 결심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은 7년 건축했지만 14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던 것처럼 우리 항전직 직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피택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에 이들을 더 크게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려오니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군생활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위하여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아들이 군 어느 곳에 있든지 군 선교사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